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시편 34편 9절 10절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사자는 먹이 사슬의 가장 최꼭대기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굶주리고 먹을 것을 못 구해도 이 젊은 사자 중에서 늙은 사자가 아니죠. 힘이 세고 동물의 왕입니다. 절대 굶주리거나 궁핍할 일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 땅에서의 젊은 사자와 같은 왕이나 재벌 같은 그런 사람들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의 다른 시편에도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서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게 성경의 지혜고 정말 복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그게 젊은 사자입니다. 청년들은 시집장가 잘 가려고 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의 젊은 사자의 위치에 올려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호와를 찾는 자만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당에 출석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뭐 기도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여호와를 찾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자랑한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은 사람이 여호와를 찾았으니까 맛을 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A 동네에 가봐라. 거기에는 정말 맛있는 고깃집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 고기 맛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를 샅샅이 뒤집니다. 찾습니다. 찾아서 고깃집, 그 사람이 말한 맛집을 찾았어요. 그럼 그 맛집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시켜서 맛을 보잖아요. 그죠?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탄이 나오죠.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나 태어나서 처음 먹는다. 이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은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같이 합시다 해서 하는 그냥 그런 고리타분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맛을 본 사람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습니다.
왜요? 그는 항상 여호와를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아서 맛을 봤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진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찾으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맛봅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찾습니다.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돈을 찾았는데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맛을 봅니까? 돈 맛을 보는 거예요. 돈을 버는 맛도 있고 돈을 쓰는 맛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은 돈 맛을 모릅니다. 돈을 줘도 돈 맛을 모르니까 그걸 간수를 안 해요, 잘. 요즘 아이들은 압니까? 그런데 돈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계속 돈을 더 찾죠. 맛이 좋으니까. 그럼 부모들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너무 잘 자라. 말도 잘 듣고,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아들 맛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더 이런 식으로 돈과 명예와 자녀와 부모와 애인과 우리는 세상 맛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맛을, 세상 맛을 보려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찾습니다. 그 찾는 행위가 뭐예요?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맛보는 것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에 강조하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는 감추어진 보화죠.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합니다. 감추어진 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찾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뭐와 같다? 별과 같다. 왜 별이라는 표현을 쓰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결국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먼 동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별과 같은데 이 별은요, 캄캄한 밤에만 보입니다. 캄캄한 밤에만. 사실 태양이 떠 있는 밝은 낮에도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밝은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다른 별 말고 별은 있는데 안 보여요. 세상 빛이 너무 강하니까, 태양의 빛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찾고 있는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 것을 찾아는 이 세상이 내 마음의 대낮과 같아. 세상 맛을 보고 세상 것들을 찾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라고 합니다. 보화.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이 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중동 지방의 정오가 얼마나 햇빛이 쨍쨍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정오인데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맛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상에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밤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참여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깜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세상 맛을 잃어버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상 맛을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맛을 못 미식가들이 맛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하나 먹고 다시 헹겨내죠. 헹궈냅니다. 그 다음 것을 정확하게 맛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로 맛보게 만들고 세상 것들을 찾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밤이 되지 않고 세상 맛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돈이 너무 맛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질 것 같아요?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자녀의 맛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맛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맛볼 수 없어요.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교감하면서 사귀면서 그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그게 사실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죽으면은요 어떤 거냐?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좋다, 남편이 너무 좋다라는 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잃어버리냐? 이 금육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맛을 볼 수 있는데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돈이 있어서 돈을 쓰면서 돈 맛을 볼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맛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내가 온갖 것을 다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미를, 명예를, 친구 맛을 이렇게 다 맛보면서 죽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게 돈이니까 제가 자꾸 돈을 예를 들은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노숙자가 있고 돈이 100억이 있는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숙자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되고 재벌도 하나님을 찾아서 맛을 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맛보려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돈 맛을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숙자는 원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맛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죽으면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재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는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돈을 찾는 것도 죽어야 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사람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밤이 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찾고 세상의 맛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세상적으로 가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상태인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헛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얻었던 주의 바리새인이라는 것, 사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인 이런 모든 것들을 학식과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시다. 내가 세상 맛 1만 가지의 맛보다 하나님 맛을 봐. 그걸 맛을 보니까 이제는 다른 것은 못 먹겠어요. 입을 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걸 안 하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세상 찾아가는 것, 세상을 찾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보서 3장 7절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장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 가서 돈 안 벌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자녀를 키우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맛보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찾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찾고자 하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찾는구나. 너가 나의 자녀다.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 아무 목적도 없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개나 돼지와 같아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장소, 하나님이 찾아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라고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위치는 나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는 막 돈을 찾고 있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는 지금 돈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쿡 찔러. 야, 너 왜 사냐? 나 하나님 찾으려고. 나 하나님 찾아서 맛보려고. 그렇게 산다. 하나님 맛을 보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거야. 내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나올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 꼭 기억합시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이 말 믿자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것들을 다 세상 맛을 보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맛을 보기 위해서 세상 맛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좋은 것을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았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작정했는데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 맛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맛봤는데 그 어떤 때보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암송하시고 기억하셔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찾아집니다. 이걸 몰라요. 그냥 주야 하고 막 목소리만 크면은 하나님 찾아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찾아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